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풍파가 왔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여기에 사울이 앞장을 섰고 이 사울의 등장으로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가. 정말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 아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위협과 살기 등등하게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울 같은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해버리면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고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요? 끝날 것 같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생각지 못한 사건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울을 주님이 직접 만나신 거예요. 어쩌면 최고의 핍박자와 그 핍박을 받는 당사자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만난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오히려 교회의 위기가 더 큰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낮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되어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대한 일에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데 이 중대한 일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때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사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여러분, 한 곳에서는 사울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주님이 아나니아야라고 부르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평소에 말씀 안 보는데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익숙한 소리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기도와 말씀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긴박하게 찾는 주님의 부르심의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오늘 기도하자 말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로또에 당첨되기가 확률적으로 어렵지만 어쩌면은 살다가 이런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는 것은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돼. 아니요. 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열려 있으면,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열려 있으면 확률적으로는 로또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역으로 또 다른 주님의 확률로서는요, 내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아나니아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민첩하게 들을 수 있다. 매일매일이 내 생애에 영적인 로또가 될 수 있다. 지금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그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아나니아를 찾아온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 맡깁니다. 그것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지금 집가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집가로 보내면서 두 가지의 사명을 주는데, 하나는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먼저 눈을 떠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치유해라는 것이죠. 지금 시력을 잃었으니까 사울을 치유하라는 사명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사도로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 안 써도 100%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길교회 좀이야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안 써도 한길교회는 주님이 100% 주님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그 시점에 여기서 집가에 있는 사울을 보고 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아나니아가 주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써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굳이 찾아와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이유는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누군가를 쓰시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거 있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 이걸 함께 나눠 먹고 싶은 사람이 내 돈 쓰면서,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대접을 하지만 대접하는 일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내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누군가에게 대접을 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 대접 받을 때마다 감사 생각해요. 근데 그 먹을 때 맛있는데 이걸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건 내 돈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돈 드는 일이지만 참 그것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 좋은 걸 보면 꼭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가 예쁜 옷이 있으면 내가 안 입어도 입혀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그 좋은 일을 나누고 싶고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해놓고 또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해본 사람은 참 섬김 받는 사람보다 섬긴 사람이 더 기쁘게 됐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돈 써놓고도 그 사람이 참 좋아서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주님은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그 귀한 일을 그 누군가를 들어서 써서
그를 또 귀하게 만들어 쓰실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해 놓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첫 사명이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다스리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람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어려운 걸 친히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이거 너가 전해라. 어려운 건 다 하시고 그저 전하는 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 전해도 주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이거 너가 할래. 사람 쓰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세계보호마의 사역에 선교사로 내보는 일인데, 아까 말했지만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성령 주어서 보내어도 사울은 세계보고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눈뜨게 하는 일에 아나니아야, 이리 와. 네가 가서 눈뜨게 해줘. 네가 가서 사명 알려줘. 굳이 사울에게도 사울아, 지금 시내로 들어가서 너가 행할 일을 자를 보내겠다고. 이상하잖아요.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을 보내줄게 그럽니다. 참 번거롭게 일하시잖아요. 그냥 사울아 네가 그거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사람 보내줄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받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볼 때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를 쓰려고 할 때에 누굴 쓸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쓰시기에 여러분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십시오. 막상 쓰려고 할 때에 아이고, 또 지금 뭐 좀 하나님 하고 싶은데요. 내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걸리는 게 많으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참 쓰시기도 어렵습니다. 언제나 주님 쓰려고 하실 때에 쓰임 받을 준비를 늘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물 깃다가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게 바로 버리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쓰려고 할 때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과정에서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아나니아라고는 처음 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세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 선교사로 쓰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을 때에 직접 듣는 것도 은혜지만 이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한 음성으로 전달받는 것도 그는 굉장히 큰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공기를 진동하듯이 여러분이 꿈결의 환상 중에 말씀하실 일들은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나니아라는 생생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쓰기로 원하십니다. 죄송하지만 한길교회는 할 수 없으면 한길교회는 한조한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꾸만 공중에다 기대고 있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아나니아를 쓰시든 들려줄 겁니다. 너무 신비롭게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비롭게 다가가서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고 그런 서툰 분이 아니십니다. 꼭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있으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들려주는 것이죠. 산에 가서 손 한 뿌리 안 뽑아도 괜찮습니다.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사람 전파되고 있는데 어디 그렇게 따라 여러분 특별한 말 들으려고 다닐 필요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못 들어서 못할 일은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충분히 듣게 해주셨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아나니아는 벌써 달려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명한 사람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는 아나니아 같은 그 사람은 어쩌면 참으로 내 인생의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닌가. 공기를 울리지 않아도 환상 중이 아니라도 명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게 분명한 음성으로 듣게 해주는 아나니아 같은 존재는 내 인생에 참 보배 같은 존재다. 내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까이 북한의 지하교회에 가더라도요, 훈련받고 준비된 아나니아 같은 사람 전혀 만나볼 수 없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스피커 해가지고 선명하게 말씀을 설교해주고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어려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북한에, 중국에, 아프리카에, 저 모슬렘 지역에. 여러분은 라디오만 틀면 극동방송 나오고 TV에 CTS 나오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행복으로 못 느끼는 우리는 과연 뭔가? 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경고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경고해주고 충고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영진 안테나를 세워놓고 자세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울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아나니아밖에 없었느냐? 아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아나니아는 축에 끼지 못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드로. 이런 사람 보내면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울 같은 사람을 세우려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많습니다. 아니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원 멤버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끊임없이 이들 통해서 먼저 세워진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역자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다 내버려두고 아무도 생각지도 않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것도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 사울을 만드는데 네가 써라, 네가 쓰임받으라고 세우신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찾으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생각할 때 이 일에 이분이 적합하고, 저 일은 저분이 적합하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 막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됐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놔두고, 나는 그래 꼭 적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생각도 못한 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임명할 때도 여러분, 저는 이게 한 명 한 명 이런 상 저런 상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첫 주에 성가대 교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임명, 그 다음에 다락방.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고민이 되고 기도가 많이 돼요. 그 한 사람 그 자리에 배치하고 임명하고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수십 번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세우면 서로 맞을란가, 또 아니면 부딪히지 않을란가, 또 이 사람은 또 세워서 또 안 하는 사람을 하게끔 만들어서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또 한 군데에 좀 굳은 사람은 좀 다르게 또 해서 다른 일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서로 조화가 이루어되고, 이거 다 색깔, 성격, 앞으로 뒷일, 지나온 일 다 감안해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가 또 수정했다가 엄청난 많은 기도 고민 가운데 일꾼을 임명을 하고 사랑방을 배치라고. 그래서 발표까지 나간 겁니다. 소화가 안 될 만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잉크가 참 마르기 전에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일에 그 뒷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씀에 있어서 정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군지 그 모든 걸 파악하시고 임명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아니고 아나니아였던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100% 의아하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핍박자를 쓰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울을 바꾸어 쓰시겠습니까? 그 사울을 바꾸어 쓰려면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가지고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베드로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사울을 바꾸려면요, 그 뒤에 한 3년 동안 사울을 아라비아로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기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뒤에 보니까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시대에 베드로를 쓰지 않고 3년이 지체돼도 사울을 쓰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또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당연히 쓰임받을 만한 사람 다 제껴두고 아나니아 같이 평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새로운 사람들을 쓰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반발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해도 베드로가 한마디 거기에 불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안 씁니까? 그런 적이 없던 거죠.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충분히 쓸 사람 가득한데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나니아서도 이것을 다 받아들인 초대교회 참으로 엄지척. 우리 한길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간도 여러분 좀 앞에 기관장이 세웠을 때에 좀 일을 서툴게 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좀 잘하는 분이 있으면 앞에 세워준 사람 세워놓고 일 못한다고 막 흔들어 제치고 내가 일할 때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버리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완전 새 가족을 세워놔도 그 기간이 돌아가도록 내가 좀 잘 알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어떻게 행사하면 잘할지 그걸 잘 안다면 숨은 가운데 그 사람이 세워진 회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참 도와주고 회의할 때도 그 회장의 힘을 실어주어서 그 회장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협조하는 모습 사람이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그러면 회장도 빛나고 그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잘 도와주는 모습은 더 빛나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는 기관을 봐도 사랑방을 봐도 교회를 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복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뭔가 있었느냐? 뭐 아나니아가 열심히 있었느냐? 아니요. 재능이 있었느냐? 아니요. 늘 강조하지만 주님의 일은 열정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재능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래 못하고 음정 틀리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성가대원이요. 아이들 앞에 가르칠 만큼 그런 학벌이 없어도 그야말로 초등학교도 못 나올 만큼 그런 학벌이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으면 그가 진정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또박또박 못 가르쳐도 얘들아 너희들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 사람이 진짜 교사다 것이죠. 열정, 학벌, 재능 보고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아나니아에게 이거는 있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던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여러분 그 사울은 아나니아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아나니아가 첫 번에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13절에 뭐랍니까?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 그럴 때 전부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여러분 숨바꼭질 하다 그죠? 숨바꼭질 하는데 여러분 술래가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럼 더 숨어야죠. 더 숨어야죠. 술래가 되어서 찾고 있는 사울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시키느냐? 아나니아야 네가 깍꿍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숨어 있는데 아나니아 혼자서 사울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울의 이력으로 봐서는 내 목숨 내놔야 되는 것이죠. 날 잡아가시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가고 싶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이 길에서 저기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눈을 내리깐다. 예. 두 번째 그래도 내게 다가오면 빨리 골목을 찾아서 피해간다. 예. 오늘 장날인데 저만치에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아, 하필 장날.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사고 싶은 파가 있는데 그 근방에 그거 왔거든요. 오늘 파 뭐 안 묻지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나니아인들 인간인데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피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속에 네 그러면 안 된다. 또 지난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가지고 피해가지 말고 만나라고 했는데 에이 한 조각 그냥 미워 죽겠다. 왜 꼭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만나기 싫었던 사울을 찾아가게 지 발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이게 진짜 내게 준 말씀 맞습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몇 번이고 이제 사울이는 집까지 유다의 집까지 갔는데 문을 두드릴까 말까 두드릴까 말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을 거야. 들은 말씀일 거야.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17절에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참으로 옮기기 싫은 발걸음이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내 모습 내놓고 가는 발걸음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뭐 날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번이고 돌아가고 싶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럽니다. 이 부분이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민했겠냐마는 어쨌든 그 사울에게 갔을 때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것은 안 될 부분입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긴 사람을 주님이 자꾸만 감동주가 만나러 하실 때에 여러분 화가 날 거예요. 그러고 내 발로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 만나는 주더라도 안수는 하더라도 형제란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그러나 형제 사오라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형제라 그러니까 뭐 사울이 아나니아가 뭐 그 사울을 보자마자 막 상스럽고 형제 만난 것처럼 좋아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주가 만나라고 하니까 만나러 간 겁니다. 주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주가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형제라 느낄 만큼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가 만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아라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형제가 된 겁니다.
주가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에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가장 큰 이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니고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그는 주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 마음까지 다 들여서 손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다 쏟아부어서 순종한 겁니다. 정말 빛나는 순종이라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빛나는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 사울이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받을 때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 거절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솔직히 아까 13절에 14절에 말한 것은 주저했다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이 어떤지 알고 그럽니까? 하고 말할 만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사울을 치유하고 안수하고 위대한 사역자 바울을 탄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주저하니까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아나니아야, 힘든 건 알지만 가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야 된다. 그 말에 설득당하고 순종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주저하는 내 마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달려갔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다려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저하는 사람도 설득시켜서 포기하지 않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핍박자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설득당하고 순종해서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이 있기까지 아나니아가 쓰임받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찾고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울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 있으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너 사울 될래, 아나니아 될래 그러면 대부분 다 사울같이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이왕이면 그렇게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데 그저 그런 사울 같은 사람 만들어주는데 한 번 쓰임받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런 쓰임에는 별로 되고 싶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바울 같은 사람보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이후에는 바울만 기억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나니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외롭고 그렇게 어려운 길임에도 그 한 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주셨던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잊어버린 아나니아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런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사울 같은 사람도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여전히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목록 가운데 오늘 내 이름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울, 아나니아, 바나바
주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끝자리에 오늘 내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나니아처럼 더 온전한 순종으로 언제든지 주님 쓰실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 없이는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이 더 크게 우리가 쓰임받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작은 일에부터 순종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순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일에 순종합시다. 그래도 맡겨놓은 일인데 그것이 내 기분에 맞든 안 맞든 쓰임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 여기고 맡겨놓으면 그 일이 내게 최고의 일인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더 많이 나를 들여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잘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결론은 또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었고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부름받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니 사용해 주옵소서.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